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감사한다는 내용이 많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읽으며 만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감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에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크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있는 상황인데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다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감사하게 될까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잘 이루어졌을 때 그때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게 될까요? 어려움 속에 있으면 불만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도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한 사람에게 전해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그에게 도움이 되는 말이라고 감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내용인데도 그 말을 듣고 불평과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날 우리들은 과거에 도움받은 사람들에게는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사람입니다. 지나온 날 내가 힘들었을 때에 함께 해준 사람을 생각한다면 고마워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는 사람들이 고마운 마음보다는 경쟁하려고 하고, 또 내 앞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나 홀로 잘하기를 원하고 어떤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 때문에 나 홀로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내가 먼저, 나만 홀로 그곳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순간적인 나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자만에 빠집니다. 교만에 빠집니다. 그리고 슬픔에 빠지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눌러야지만이, 누군가를 모함해서 떨어뜨려야지만이 시원하다고 하고 잘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살아가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일어났던 일과 현재의 일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고, 또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쁜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루어질 것들을 생각하면 무언가 기대가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듯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버릴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하는 것과 내 경험보다 옳다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조건 옳으십니다 하고 인정할 때에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고 붙잡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골로새 교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지금 감사하는 생활, 더 나아가 나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 소망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을 생각하며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편지가 시작되는데요. 나의 뜻대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처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부터 여러분들은 인정할 줄 알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드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 꼭 내 옆에 눈에 보여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고 이렇게 친한 것이 아니라, 또 관심 가져주는 것이 아니라 멀리 있더라도, 떨어져 있더라도, 내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처럼 나의 마음을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를 드림으로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나의 무화과 나무 앞에 가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했어요. 열매를 찾지 못했을 때에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더니 그 나무가 그 다음날 죽어 있더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지만, 이 땅에 심어진 과일나무라면 그 나무가 과일을 맺어야 그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그 열매는 언제 확인이 될까요? 예수님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의 재림 시에 우리의 열매를 예수님께서는 확인하실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해들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선교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 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래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죄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주실 길이다. 너희들이 이제까지 어둠의 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빛이 비치는 빛의 길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해주었을 때 그들은 그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신은 멀쩡할지라도 영혼이 병들었고 그들이 죄에 파묻혀 살았던 그 삶에서 회개하고 빛이 되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왔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커져감을 듣고 또 감사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고 한 공동체라고 말들은 하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골로새 성도들처럼 정말 믿음과 성도들 간의 사랑이 잘 다져져 나가고 있는지 우리가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꼭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만난 교인들이 아니라 어느 교회에 다니든 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나눌 줄 알아야 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골로새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성도의 사랑을 세워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고 감사의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건강한 사람을 데리러 온 것이 아니라 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병든 자,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섰고 죄 없다고 하는 의인들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죄가 있다고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찾아 나섰죠. 오늘 이곳에 사는 골로새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방법을 들었어요. 어둠에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가 탈바꿈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게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골로새 사람들은 지혜가 있어서 깨닫고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6절에 말씀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우리는 이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말씀했죠.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난다고.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듣게 됨으로 인해서 믿음이 발생한다고,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이곳에서 너희가 듣고 깨달은 날부터 또한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도록 복음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전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자고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노아의 때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너진다고,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믿지 않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를 내리니까 노아의 가족밖에 살아남을 수 없었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듣고 깨닫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자리하게 되지만, 열매 맺어 가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미련한 놈이라고, 바보 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 이 지방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듣고 그들은 죄에서 나오는 자유를 가지게 된 겁니다. 그들은 자기가 가진 자유를 홀로만 누리지 아니하고 나의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베풀어 주시는 자유를 그들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주 의미심장한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으로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 어리석었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3절은 안 읽었지만 13절, 14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이 된 것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악의 권세에서 건져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신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우리가 되어 있던 존재인데, 그
지옥으로 가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갖게 된 거예요. 죄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고 늘 감사하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한테 감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생각해주고 나를 보살펴주고 나에게 관심을 쏟아주면서 정말 나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 한마디 전해주는 그 사람에게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람을 보면 감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내 안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감사, 기쁨에 넘치는 감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도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평강 속에서 늘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을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드린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마음, 기쁜 마음을 전해준 그 마음을 우리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 깊이 마음속에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